다들 막 그냥 갑자기 막 눈이 하트 뿅뿅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뀌신 것 같아요. 확실히 어린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각자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만 우리가 모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 영가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올해 첫 온세배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영유아부 왔고, 유치부 어디 있죠? 유치부? 네, 어딘가에 흩어져 있어요? 네. 네, 유치부 있고, 유소년부 있고, 네, 그렇죠. 유소년부 저쪽에 있고, 청소년부 4층에 있고, 우리 청년부 또 장년부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부서의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부서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이런 연합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 사용하시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명 아래 모인 우리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어린이 주일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네, 그 다음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부부 사랑 주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난가요? 다 자기 자신이라고 있나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희야 라고 어쩌면 제자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쫙 세운 다음에 갑자기 저기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딱 불러서 이 12명 사이 가운데다 딱 세운 다음에,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걸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냐? 어린아이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지금 말씀함에 있어서 어린아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오늘날처럼 이 앞에 서면 너무 귀여워 마음으로 막 사랑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 농경 사회였고, 사람들이 사람 구실하려면 밖에 가서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사람, 돌봐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2000년 전 시대에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데 로마에게는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장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생사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면 자녀를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시대는 가능했어요. 자녀들의 생명이 아버지에게 달려있고 아버지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상식 밖의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부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또는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같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모두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땅에서도 받았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주 팽배한 그런 사회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자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우리도 생각해 보건대요. 오늘날 가정 누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뭐가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간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가 얘기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셨고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일까요? 왜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오늘날 겸손한 것을 그다지 덕목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피하려야 되고 내가 잘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어디 가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낼 때 당신 이거 잘하는군요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야, 너 잘한다.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와, 잘한다 하지. 나는 잘 못해. 막 이렇게 겸손하는 것을 오늘날 그다지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대단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4명의 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아마 구약의 장로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대표하는 24명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자기 머리에 쓰여진 그 관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도 한 명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차등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되면 제가 40대가 돼서 어린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고, 우리 계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70대, 80대 되신 분이 내가 어린이야 라고 하면은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10살, 20살, 50살, 60살 됐어요. 60살 돼도 부모님이 볼 때는 여전히 내 자녀고 내 어린애 같아요.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어린이인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가 낳아서 길렀고, 그리고 기저귀도 하나하나 다 갈아줬고, 다 씻기고 먹이고 껴안아주고 아플 때는 다 돌봐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녀, 그리고 여전히 어린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 이 정도 컸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아주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화냐면 목에다가 맷돌을 하나 딱 달고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라앉아서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로 겸손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로 확장돼야 돼요? 이웃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었나요? 자,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우리의 이 마음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천국에서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겸손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큰 사람으로 또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로 이제 어린 아이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어린 아이에 대해서 존중함이 아니라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인식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습관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혼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한번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꼭 하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도 단순히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어린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왜 애들이 왔을까?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저분이 다윗의 아들이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주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분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받고 와라, 축복기도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부모님 말 듣고 나서 이렇게 가서 딱 갑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야,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아이들 보고서 야, 니네 여기 왜? 하면서 막 겉박을 내면서 올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함부로 꾸짖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한테 꾸짖는다고 얘기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본인의 자녀들도 아니고 그리고 다 큰 어른이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러 가는 이 애들에게 막 꾸짖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해서 모든 것이 다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모른다,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범죄와 모든 잘못들을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를 들어야 될 때와 정말 혼을 낼 때와 혼을 내서는 안 될 때를 분별해야 되고, 정말로 자녀에게 있어서 지금은 혼을 내야 됐다, 이때는 훈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말해야 자녀도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저희 자녀도 그렇고, 말하지 않고서 잘못된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혐오나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저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자녀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달려가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지금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부모 내가 살아봤는데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 때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때로는 어떤 방식을 다해서라도 자녀들을 때로는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설득했는데도 안 하면 조금 엄한 소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그거 아니니까 정말 안 되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부모님 중에 매를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을 표출해서 내가 막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몸에 아픔과 통증을 느껴서라도 그 자녀가 이게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매질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몸이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부모는 심장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내 귀한 새끼를 내가 때려야 되나? 때로는 이 연약한 애를 때리면서도 마음에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사랑이기에 때로는 훈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을 가면 그래 잘 가라, 잘 가고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주님은 개입하시고 혼내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돌아와라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녀를 매질하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녀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지만 자녀들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돌아오기 위해서 매질을 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게 제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말 듣고 가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그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가라,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얘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받아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게 제자들의 잘못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이들이 주님께 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첫째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했고 예수님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면에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 앞에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또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예수님께 가야지. 너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힘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둘째로 제자들이 임의대로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꾸짖다라는 게 언제 성경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보는데 거센 풍랑을 보면서 탁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멈출 때 꾸짖으셨어요. 또 언제 예수님이 꾸짖으셨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짖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 받은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권위적인 행동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꾸짖으셨고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동일한 단어로 꾸짖습니다.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항변하매는 똥이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그래서 꾸짖다는 거예요. 예수님, 뭔 소리입니까? 당신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꾸짖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 꾸짖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제자들이 거세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바뀐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 꾸짖느냐? 오늘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 향해서 제자들은 꾸짖으며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떤 힘, 그것을 드러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지 못했습니까? 풍랑을 보면서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괴롭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아무 말 못해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는 예수님, 이 힘없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권위 있는 사람처럼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힘 있는 자들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힘없는 자에게는 꾸짖는 모습, 우리 사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사용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높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이 다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순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했다.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그런 말하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만 보면 노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손쉽고 그리고 손쉽게 꾸짖는
또 손쉽게 나무라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도 제 자녀에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권위를 내세워서 그래서 꾸짖는 모습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학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상대방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단지 내가 부모여서, 내가 어른이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아주 잘못된 곳에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꾸짖는 것은 결코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꾸짖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꾸짖지 못하고,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죄악된 것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반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신의 힘으로, 말로, 권위로 누르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사탄에 사로잡혔을 그 순간 한번 꾸짖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면서 네가 왜 그러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는 꾸짖는 권위가 아니라 관용과 인내함으로, 사랑으로서 몸소 보이시는 그 진짜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권위가 입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권위와 어떤 목소리로 높이는 권위와 혼을 내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 살리기 위한 그런 가르침의 권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어른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섰다고 생각했다가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 나는 아는 사람,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짖는 권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섬김의 권위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빠진 함정은 바로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것에서 생각하는 결국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꾸짖었고 나는 꾸짖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누구의 눈높이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높이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며 중요하게 여깁니다라고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 나머지 6일 동안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주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을 혼내서 바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숙하고 서투르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서로의 모습에 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가운데서도 선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구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온 어린아이 향해서 꾸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부로 꾸짖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네, 그렇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기대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몇이나 될까요? 있긴 있을까요? 부모들은 너무 앞을 내다보잖아요. 너무 잘되고 성공할 미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했더니 신앙적으로도 잘하라 그래요. 또 이거 잘했더니 성격도 좋아야 돼요. 물론 뭐 엄친아라고 해서 다 잘하는 사람도 개중에 가면 있긴 한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기준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써, 때로는 잘못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대로 꾸짖음으로써, 정말 영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병들린 자들, 귀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누구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이들은 단지 아이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손쉽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모고 우리가 어른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너무 손쉽게 꾸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게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냐? 왜 내게로 오는 것을 그렇게 했냐 하면서 따라와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히려 이랬어요.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향해서 꾸짖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도 자 일로 와봐, 이것도 가르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눈높이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사람 대상을 생각하면서 대상을 묵상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을 때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면 보통 저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이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권위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터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린이다. 네, 너무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영적인 어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네, 나이는 들었는데 하는 행동은 어린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이라고 하죠. 어른이, 그렇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그래서 어른이는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영적인 어린이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어난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런 성이 되든지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의 마지막 특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목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다고요?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인가요?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뒤에서 그래 가 어떻게 하나 보고 왜 그렇게 갔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고 그것이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손가락질 말고 왜 그래서 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그렇게 목자로 이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아니면 여러분 암송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요, 인도하고 그리고 안위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